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저들이 이제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연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1절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로 2절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3절로 4절은 복음의 핵심, 엑스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4절은 복음적인 신앙, 5절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6절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시제, 7절은 복음에 근거한 기원과 축복이 쭉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로 15절에 보면 훌륭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8절로 10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리고 11절로 15절에는 신령한 은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내용 중에 1절과 2절에서 복음 무엇인가? 이거 우리 발휘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종, 신분이죠. 자신은 예수의 둘로스 종이다. 그래서 겸손한 표시죠. 그리고 구원인은 사도, 아포스톨로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냄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은 자다, 사명입니다. 신분은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구원인은 사도의 구원인, 그리고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받은 자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종은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리고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잖아요. 노예, 종, 사환. 즉 주님의 뜻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유물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나는 주의 것이에요.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죽든만 따라 살아가야죠. 그리고 사명은요, 복음을 위해 택정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받은 사명. 또 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의 뜻이에요. 보냄받았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자신의 사도의 신분을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복음의 정의예요. 복음의 정의. 아주 간단 명료하게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성령 잉태, 그리고 나서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게 모든 게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와 연관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성령 잉태하시고,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 문제를 하려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우리를 또 나를 천국들에서 다시 재림하시고 모든 것이 나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예수에 관한 모든 것, 이게 복음의 정의입니다. 성경 이제 요한복음 5장 49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했어요. 성경은 여기에 주님 말씀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신약이 다시 없었어요. 근데 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란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내용과 신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기록이 나와 있듯이 성경은 전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신구약을 통하여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3절에 보면 복음의 주인공이 나와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혈통.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말하면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이. 구원을 베푸는 구세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은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 5절 10절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이제 싹이 났던 나오죠. 이 다윗이거든요.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리스도.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의 죄를 계수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제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4절 보면은 성결의 영, 부활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출생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하신 분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3절과 4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죠.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종합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또 이 사실을 믿고 신하는 것이 복음적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4절 말씀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신뢰,
복음에 근거한 자원과 축복의 이제 말씀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복음으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은혜, 구원의 은혜죠. 속죄 은총으로 구속되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은혜.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5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절의 말씀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을 위해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했잖아요. 이 은사입니다. 직분은 사명에 따른 은사를 주심으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직분은 각양각색이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은혜와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 주시는 건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와 직분을 따라 주시는데 사명을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 주신 겁니다. 은사 많이 받은 분들은 더 많이 주를 위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돈 받아먹고 예언기도 해주고 뭘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이웃 섬기라고 주신 게 은사지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대가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은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예배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은사의 다양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잖아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 성리의 전 하나님 백성. 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라고 교회 안에 직분을 주신 것이지 누가 높고 낮고 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아포톨로스 사도로, 어떤 사람은 프로페테스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에반젤리스트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이제 패스터 티처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텔레오이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됩니다. 사도건 선지자건 아니면 복음 전환자든 목사든 선생이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온전케 붙들어 세워주고 봉사의 일을 하고 예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게 직분이라는 것, 은사라는 걸 우리가 바르게 개념을 이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8절에 보면 은사의 다양성이 나옵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도 다양하고요.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이 되게 하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주님의 지상 명령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죠, 바르게. 그것은 예수의 제자 삼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제 가서 제자 삼는 것, 예수의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입니다. 세례를 주라, 지키게 하라, 이건 분사동사고요.
제자 삼아서 주동사 세례를 주라, 말씀을 시키게 하라. 이게 분사동사입니다. 6절에 보면 말씀 보면은 복음으로 구원 얻은 신뢰입니다. 6절에 말씀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신뢰가 바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받고, 이건 이제 구원받게 하고, 이것은 설교만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 모범을 보였다 이 말이죠. 예수께로부터 받은 바, 들은 바, 배운 바, 주님의 밝은 빛을 드러내므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 말이죠. 예수의 것이라 이 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것은 자기 중심적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니구나. 주님의 것.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것이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든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생활이고 주님의 것이 된 그 주의 소유가 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복음의 근거한 기원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 카리스, 평강 에레네. 주님의 속죄의 은혜로 얻게 되는 은혜가 카리스와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은혜, 얻게 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 이 말이에요. 축도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타락한 죄인들을 만고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였어요. 사랑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미 예정해 놓을까 이 말입니다. 장세전에 택함 받고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축도할 때.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사제 은총과 영적의 은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사제 은총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죄의 문제가 뿌리 뽑히고 정부 욕심이 십대에 빠가지고 하나님의 식물을 거듭날 때 영적인 은총을 공급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 항상 있을지어다 할 때 이 세 가지 꼭 들어가야 된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은 복음적 신앙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은혜와 평안입니다. 평강이에요. 세상에는 진정한 평강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복음적 신앙 안에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8절 말씀 보면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우리 이런 게 드물어요. 하기 힘듭니다.
다 자기중심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자랑을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절 10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방법에 대한 이제 내용인 것입니다. 9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과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려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나님의 아들 복음 안에서 섬긴다 하나님 감사한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해서 감사하고 생일 돼서 감사하고 좋을 때 감사, 행복할 때 감사, 평안할 때만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냐고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거칠고 사나운 환경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뭐 평탄하고 잘되고 풀어줄 때는 누구는 못해요. 다 하죠. 그러나 정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 지게 이 어려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더 저에게 더 새롭고 더 큰 것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할 수 있는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말로 몇 마디 아닙니다.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본받아 사는 빛된 행실로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 신앙생활입니다. 복음 증거의 기본적인 증거 자세는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삶에서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안 돼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낙인 찍힙니다. 누가 믿지 않습니다. 이 유심을 본받아, 유심의 인격을 본받고 언어를 본받고 삶을 본받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삶 위에서 증거를 할 때 그 말씀이 이제 힘이 있고 능력이 나가죠. 그러면서 심령으로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 중심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마음 중심으로. 외식적이 아니고 형식적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마음. 계시록 2장 2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예배시에 졸고 다른 생각 가진 또 어떤 우리 마음, 태도, 뜻, 생각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저 사람 속에 우리는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걸 살피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기어나와야 뜻을 다하고 또 성품을 90개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신뢰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